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막 하기 전에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해보신 분 없으시죠?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함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기준을 맞춰서 바로 사람들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죠. 그 인도하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해되지 않음 속에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해보면, 제가 온양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천국 보내는 목회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방 갔다 오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두 분하고 한 분은 남편 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신방을 마침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가게 됐던 거고요. 근데 그 남편, 이제 연세도 많지 않으십니다. 60대 초반 되셨었는데, 아산에서 왜 병원이 어디였냐면 인천이었어요. 왜 인천에서 입원했었냐면 아들이 의사라 아들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제가 왠지 신방을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라도 빨리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해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이 신앙이 두터운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근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집사님한테 먼저, 집사님 우리 남편분 신방 좀 가시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서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대답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식사도 잘하시고, 그렇게 제가 만났을 때도 어떻게 그렇게 편찮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느꼈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큰 충격에 받았고, 사실 저 역시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졌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이 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2번, 또 요양병원에 3번, 이렇게 신방 갔다 오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어떤 은사요? 천국 보내는 은사요. 비록 웃고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빌립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사실 8장의 전체가 지금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이 정말 잘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오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더 즐거움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 빌립을 통해서 더 크게 그곳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사람도 드물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곳, 그런 곳. 사실 그쪽에서 부흥하는 그 시점에서 더 크게 빌립이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왜 갑자기 들어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사람의 생각하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조용하게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미 검증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검증된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남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남쪽 길이 그래서 그러면 이 사마리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사람들이 많고 더 큰 도시가 예비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겠지라고 했겠지만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비어있는 곳입니다. 계속 걸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어떤 열매와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바로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광야라는 곳을 그저 비어있는 곳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방향을 새로 잡고 그리고 또한 순종을 배우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그냥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27절에 보니 일어나 가서라 했어요. 그 즉시 이유도 따지지 않았고요, 조건도 따지지 않았고요, 계산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먼저 움직이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재보고, 내가 이유를 따져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을 신뢰해서 따라가는 행동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주님이 보내시면 그 길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으며 나타나는 그 믿음의 행동이다,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내시죠. 근데 이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쉽게 말하면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시, 재정부 장관, 그런 고위급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 낯선 이방인이에요. 낯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성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죠. 심지어 넷이라는 이 신분 자체는 꺼리끼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꺼리끼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랑 틀린 사람 보면 피하고 싶어요. 피하게 돼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이미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마음을 읽으셨는지 너 그 수레 가까이 가, 그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복음은요, 복음의 전달자들은요 그저 가까이 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리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갈 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빌립이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니, 근데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수레에서 가만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왜 그 길목에 있었느냐? 말씀에 보게 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영혼, 이 내시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영혼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한 나라의 내시로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일지언정 사실 그 사람 속사람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먼저 묻죠. 지금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읽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단지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자만 읽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이 말씀의 어떤 뜻인지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안내자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배우고 아멘 순종하겠으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시가 읽던 본문, 그 본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금기시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그걸 아예 금기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내시가 마침 읽은 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종의 모습. 자, 도대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느냐, 도대체 누구냐 하는 궁금함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을 향한 질문을 그가 던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빌립은 이 질문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35절에 볼까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인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빌립은요, 내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이 53장의 말씀을 보고 그가 이해하지 못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시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시가 하고 있는 질문을 그냥 쉽게 그냥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막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께로 그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또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만남이 빌립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만남이냐? 절대 노예요. 절대 아니죠. 이미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배해 주신 만남이었어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이해되지 않냐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무대를 그 광야에서 세팅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피했던 자리, 부담스러워 밀어냈던 자리, 나랑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은 준비된 한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들은 내시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물을 보았을 때 그 물을 보고 나 세례받고 싶어. 나 세례받고 싶어. 빌립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 먼저 물을 보자마자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대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내시의 그 신앙의 모습이 신앙은 이렇구나, 믿음은 이렇구나, 그래 나중에 내가 또 세례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 그 순간에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반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만져버리니 그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 세례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이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베풀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자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기록은 자세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빌립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이제 축복의 자리가 되어서 그 축복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고요. 내시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보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분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의구심만 있었던 그 순간이었지만, 빌립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혀 다른 길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우리의 삶은 기뻐하며 가는 길이어야 돼요.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 자신의 누리지 못한 그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소도에 가서요 여러 성을 다니며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빌립이요 그냥 한번 등장해가지고 한번 크게 하나님 일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사자로,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를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명의 이벤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단 한 번에 그냥 이벤트적인 사람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저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복음의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 의심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다져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는 때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 내가 이해하면 할게요. 이해가 되면. 아니요. 그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아니, 사마리아에 그 예수 믿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굳이 그 다수를 놔두고 그 한 사람 소수를 위해서 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성동 평동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어르신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네가 살던 곳 가까이에 신성교회가 있었는데 신성교회 교인들 한 번 만난 적은 있니? 주여, 신성교회 교인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설교 좀 하면서 이 순간 이거 딱 생각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 나이 드신 그분들이 더 급한 분들이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꾸 나이 드신 분들만 와서 교회가 되냐? 아니요. 그 뒤에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그 어르신의 그 영혼이 구원 받았을 때 놀랍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영혼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기회는 주저하는 사이에 금방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과의 이 만남, 사실 다시 오기에는 어려운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춰주셨고 빌립은 그 기회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나의 힘듦을 말할 때에, 그리고 또는 누군가가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말씀 앞에서 갈급함을 표현을 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여신 때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그 열려있는 그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근데 군종병으로서 대대군종으로는 처음 간 거라 대대에서 도대체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할지 몰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는 인사과 갔다, 정훈과 갔다, 정비과 갔다, 작전과 갔다, 포대에 갔다, 행정반 갔다,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아마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제가 이러려고 군종병으로 왔습니까? 근데 나중에 너 인사과 소속이래. 그래서 인사과에 배치를 받았지만 작업순위 1순위였습니다. 맨날 포대 행정반에서 작업 나가면 군종병 할 일 없지? 군종병 할 일 없지? 아침에 눈 떠서 조회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솔직히 맨날 군종병 작업 1순위였어요. 2등병 1병 때. 그런데요, 세계 딱 상병 달고부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제가 상병 때부터는 2등병들이 오면 제가 2등병들을 데리고 부대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소개해주고,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상병 때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군종병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생활에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 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일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안희정 사람이에요. 목포 사람이에요. 삶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지휘관들이 쟤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관심 대상이었어요. 근데 늘 얼굴이 어둡고 뭐 얘기하면 말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후임병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저랑 같이 보초 쓰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이 정말 어려운 삶이었고, 부모님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생활하다 군대에 왔는데, 군대 오기 싫어서 자기는 별 생각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국가의 부름을 왔으니 너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교회 가서 앉아서 초코파이 받으러 가자. 처음에는. 그리고 있다 보면은 기쁨이 있을 거야. 같이 가자. 매주 빠지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 당시에 군종병이요, 상병 나올고부터는 제가 힘이 있었어요. 종경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 그럼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지시는데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예배 자리 그 뒤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저는 이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귀해가지고 왜 그렇게 울었어?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손잡고 제가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제대하고 군종병으로 자대 배치 받은 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군종병을
대대군종까지 배치를 했다가 다시 그걸 지워가지고 대대급으로는 대대군종이 안 갔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 뒤를 이어서 군정병까지는 못하지만 군정병을 같이 도와주는 그 협력자로 제가 세워놓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그 즉시 그냥 내 머리로 따지지 말고,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